장마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교통 문제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연락을 받기를 오려고 하는데 지금 올림픽 대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고 차 안에서 인터넷으로 봐야 되겠다고 이리 연락이 오기도 했는데, 어떤 모습이든지 이 자리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부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뭘 받냐면, 왜 목사님 설교할 때 가끔 그리 우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이렇게 받게 됩니다. 제가 감수성이 좀 풍부하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할 때 그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는 마음은 단 1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럴 자격도 안 됩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정말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 성경을,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부족한 부분도 언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실수했던 부분들도 얘기하는 이유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저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저의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큰 완벽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겁니다.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를 천사보다 좀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사와 같이 이런 능력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천사도 영으로 창조되었고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이게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요, 우리는 말씀을 아니까 이게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큰 죄악이라고 느끼지도 못해요. 어쩌면 모릅니다. 되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눈이 밝아져서, 어디 부분이 밝아졌냐, 영적인 부분이 밝아진 게 아니고요, 육신적인 부분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뭐가냐,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책을 세워요. 그리고 그거를 숨기려고 하고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 했냐,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곳을 가리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고 숨고 핑계대며 나중에는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도 어디냐, 숨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자,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형상의 문제가 얼마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요.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던 자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였어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근데 결과론적입니다만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내한테 물으세요? 하나님 알고 물으시는데. 그잖아요. 그때 만일입니다. 가인이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 그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놋에 거주하며 뭐 하는지 압니까? 성을 쌓아요.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거든요, 아들이. 에녹성을 쌓고 뭐냐면 모든 것을 단절을 딱 합니다. 분명히 가인이 100% 모든 것을 단절하진 않았을걸요. 내가 허락하고 내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성을 딱 이렇게 썼습니다. 나만 내가 인정하는 것만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인의 영적인 흐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다가오는 문제를요, 성이 막지를 못하거든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죽여고 했던 그 문제 있죠. 이 문제가 자기 후손에게 내려가요.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똑같이 문제를 삼아서 똑같이 살인을 이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다음부터 이거 해결하면 다음부터는 이 문제가 안 생기겠지. 내가 정신 차렸어. 아니면 저 사람 정신 차릴 거야. 차렸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방법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되고 어떻게 돼 있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거 이상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신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만큼 하나님 완벽한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우리와 하나님과 합병케 되었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복 받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내 개가요 나를 좋아하고 핥아도요 내 우리 사람 속에 깊은 것까지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그래 간혹가다 그러거든요. 아유 막 개가 낫다 이러면서 나는 슬프고 힘든데 이 개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알아주거든요. 핥아주거든요. 그 개가 미안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이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 책임 소재를 물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 내 자녀 문제 때문에 그래.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아서 그래. 자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잃어버리고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근데 다른 데서 원인을 찾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니까 또 다른 거에서 찾아야 돼요. 저한테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요. 너무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 억울한 일을 자꾸 풀려고 그래요. 근데 어쩌면 예전에 제가 지나왔던 일 중에 그거보다 더 억울한 일, 그거보다 더 문제 많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가 섰었는데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일이라고 어쩌면 할 수 있는 일에 제가 그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전도자의 길을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전도자의 길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연약해서 나타났던 그런 것 때문에 그거 붙잡지 말고 그 뒤에 현장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전도자의 길을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뭘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야. 그거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 다른 해결책, 아니면 억울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바울과 바울 팀들이 다른 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울 팀들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성경을 봤었을 때는 바울과 바울 팀들이 그 분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도요, 이럴 때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어떤 일이 조금 응답이 좀 되는 것 같고 해서 그 길을 막 가요. 그런데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이때 뭐 하냐?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낙심을 하거나 불신앙하거나 포기를 해요. 그죠? 바울 팀들이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 못하거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바울과 바울팀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까지도 가고, 거기서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또 애쓰대라고 돼 있습니다. 애쓰다가 안 되다 어디로 오겠냐? 드로아라고 하는 데로 오게 된 겁니다. 자, 이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울 팀들이 문제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왔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라고 돼 있거든요. 9절에. 그러면 바울이 그냥 놀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분명히 바울이 드로아 전역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13절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을 들어가게 되는데, 요때부터, 그전에는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요? 애쓰대라고 했던 모습이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바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구나라고 바로 떠나서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응답이 바로 생겼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며칠인지 나오지 않아요. 꽤 시간이 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또 16절에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죠? 또 18절에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괴로워했다라는 것이 그냥 싫어하고 괴로워했다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었어요. 그때. 또 25절에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여자를 통해서 이득권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한테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점쳐주겠죠. 그래서 뒷돈을 받았던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악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이득권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 그 귀신 들려서 잡혀있던 그 불쌍한 여자아이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바울 팀을 고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문제가 계속 터지잖아요. 근데 2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가려고 애썼다 라고 했던 바울과 바울 팀이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보고 느끼는 것은 다 틀렸습니다. 내가 외롭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조금 위로를 받으려고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게
그게 그나마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요, 이 사단은요 굉장히 속여서 다른 방법, 다른 모양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그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저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라고 방법을 앞에 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애쓰되라고 하는 모습에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다른 것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쓰되 이 모습에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밤에, 드로아의 밤이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 전에는 애썼어요. 애썼다는 것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애썼다고 했었을 때 여기서 막 온갖 막 뭡니까 추악한 짓을 하면서 애썼던 거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때가 바울이 한참 전도 운동할 때였거든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 그리고 바울이 굉장히 지식인입니다. 그의 지식, 경험을 가지고 애썼을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특히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거나 사회 현장에 가면요 진짜 치열한 현장을 맛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이 바닥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이 바닥은 어쩔 수 없어 라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시급하게 보이게 만들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돼가 맞다 틀렸다 이전에 그 앞에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게 하는 것을 쏟게 만들 거거든요.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문이 막히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경제 문제,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남들한테 포럼도 못할 만큼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런 문제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요 막 돌파구를 찾거든요. 애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울과 바울팀이 드로아라고 하는 밤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거의 대부분 크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메가폰으로 하나님께서 귀 옆에다 대고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방향 틀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깜짝 놀라서 우리가 바로바로 방향을 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작은 목소리로. 그런데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에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의 말이 너무 크게 들리고요. 내 속에 원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게 말씀하시는 그 귀가 닫혀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안 하셔.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겠어.
말씀에서 내가 답을 못 찾겠어. 그럴 때가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귓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길은 내 손에 있다.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이 현장에 필요한 사람으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조그만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 10절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이렇게 바꿔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이 전에 계획에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계획이었고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요, 바울이 저긴 아니겠지, 저기는 안 돼, 저기는 가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의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면서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인정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 받아들이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인정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냐, 받아들이는 건데, 인정했다는 것은 나는 그렇지 못하겠는데 주인이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라고 인정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욥기 아시죠? 욥의 주제를요, 보통 인내의 사람 혹은 고난 이야기,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욥기를 봤었을 때는요, 욥은 인내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요, 욥은 자책하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말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무너집니다. 재산, 건강, 자녀, 자기 계획, 이게 다 무너져요. 근데 이 무너지는 걸 보고 욥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욥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죠?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죽었어야 돼. 나는 살면 안 되는 인간이야. 내 같은 놈이 사람이야? 나는 쓰레기밖에 안 돼. 욥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 하나님은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어. 나는 안 보여. 하나님께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라고 욥은요 계속 불평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욥기의 주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인내하면, 고난 뒤에 인내하면 축복받는다가 주제가 아니에요. 욥의 주제는요, 욥은요 자책도 해요, 불평도 해요. 근데 욥은 마지막에 뭘 인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자, 욥이 했던 고백을 보십시다. 자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은 그렇게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냥 하나님 욕하고 뒤지는 게 나아.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네가 왜 이렇게 돼? 라고 할 때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은즉 저주도 받지 아니하겠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욥기 23편에는요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반항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한 고통이 내가 지금 탄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고통당하는 거 다 말도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내가 나아갈까? 이 고민을 해요. 불평도 합니다.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계속 인정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기도 불평과 한탄을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우리 지금 말하면 이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가 없다. 이 욥의 마음 아시겠어요? 그런데 10절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자, 욥기 42편의 2절에는요 이렇게 해요.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죠? 나를 인도해 계시죠? 그걸 인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없어져야 돼. 근데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나오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보셨냐면 노예로 잡혀갔을 때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예배 하나는 하나님께서 놓치거나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용납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운 국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제시대 때 예배를 일제가 막지를 못했어요. 죽어도 예배를 갔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만큼 무식하고 진짜 바보 같은 사람 없었을걸요. 여러분 6.25 전쟁통에서도요 예배가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있죠, 이해는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전쟁 때도 끊이지 않았던 예배를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끊어야 되겠냐 라고 한탄을 하는 연세 드신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고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뭐죠? 최고의 방법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니까 이 예배가 뭐가 돼요? 올무가 돼버리고 멍해가 돼버리게 된 겁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었을 때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하시고자 한 그 계획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노예 가운데 빠져가지고 나왔는데 광야라고 하는 어려운 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주받은 거예요. 저 사람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 맹인된 사람이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욥은, 아까 말씀드렸던 욥은요, 어떤 계획인지 몰랐어요. 근데 첫 번째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절대주권 인정하면 두 번째 인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 계획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처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것을 너희를 두고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뒤의 것을 쳐다보지 않고 지금도 그 언약 표대를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이루시는 여정이 지금 네 번째, 하나님의 절대 여정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 것임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속에 이사야 48장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꾸 뭘 강조했어요? 내 언약. 내 언약 때문에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내가 참고 너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이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는 거 보고 내가 할게 라고 안 하시고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2장 6절에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겠다. 시편 23편에는요 다윗이
다윗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89편 24절에도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마지막 5번째로는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비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응답, 하나님의 절대 작품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12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외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드로아의 밤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요, 바울과 바울팀이 어떻게 해요? 인정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문제 가운데 오고 계신 분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작품을 이루시는 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교하는 부분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흙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진흙은요 가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토기장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진흙의, 불신자 용어입니다만은, 운명이 결정돼요. 그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라.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진흙 같잖아요. 어쩌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욥이 생각했던 것처럼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사는 것 같아요. 진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똑같은 진흙인데 우리가 단 하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9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너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냐? 진흙이 좀 제대로 만들어 보이소. 좀 빨리 좀 만들어 봐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라고 할 수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걸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나한테 이 문제를 허락하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나한테 여러 가지 사건을 온 게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토기장이야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진흙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두로의 밤이 되게 하옵시고 내가 처한 현장에 두로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며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영적 상태로 토기장이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